누가복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12장 6절부터 7절까지고요. 두 절인 거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너희는 더 귀하니라. 너희는 더 귀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나다의 US 달러, 한국은 원, 일본은 엔화 이런 것처럼 돈의 단위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그 자판기에도 넣을 수 없는 동전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요즘도 자판기에는 동전 안 넣고 다 카드로 하지만 그 자판기에도 일종의 그 1센트짜리 페니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10센트나 그 이상부터, 심지어 주차를 할 때에도 페니를 받는 주차장은 없어요, 거리에. 그만큼 작은 단위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고작 몇십 센트에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고작 몇십 센트.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할 때 한 마리당 0.4 아사리온, 0.4센트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참 보잘것없다. 나란 존재가 참 부족하다. 하찮다. 계산조차 안 되는 거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를, 이렇게 하찮은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냐 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 첫 찬양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불렀는지 모르지만 나의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계획,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계획, 그 먼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올 정도면 나름대로 굳은 결심들 하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캐나다 와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삶이 지루하니까 한번 캐나다에 살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너는 분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몇 번은 7.8기라고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는데 8번 넘어지면 또 어떡해요? 9번 넘어지면 또 어떡해요? 그럴 때 스스로 생각됩니다. 또 안 됐네? 또 실패했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이게 뭐지? 이런 비교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진짜 내 마음을 몰라. 난 혼자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헨리 나우멘 신부님이 어느 책인지는 까먹었지만 영어를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3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라, 정의해라, 증명해라 라는 건데,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명한다. 내가 목사 일을 한다. 내가 교수 일을 한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나를 증명한다 하게 해서 자꾸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증명한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 평가가 나를 증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 저 사람은 이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속 신경을 씁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과를 내야지. 마치 백화점 진열대에 있는 그 마네킹처럼 어떻게든 나를 뽐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하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야지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뭐라도 될 줄 알고 이렇게 막 하나하나 뭔가 성공이 그 사다리가 성공이라는 이름의 사다리이건 안정이라는 이름의 사다리이건 혹은 자녀가 잘 되는 사다리이건 뭐든지 간에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를 차곡차곡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변화가 나를 덮쳐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가치가 0.4 아싸리온이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4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 스스로도요, 이 못난 자아가 나를 계속 못나게 찌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정성을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샤워를 아침에 하시는지 저녁에 하는지 제가 알 바는 없고 관심도 없지만 샤워하시면서 저기 저 흘러내려가는 나의 안타까운 머리카락이요. 오늘도 또 머리카락이 10개나 빠졌네. 또 100개나 빠졌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죠? 뭐 귀하게 여기지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근데 우리 세지 않아요. 샤워 물에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그 머리카락 하나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세요. 그 얘기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그 감정 하나하나, 아픔 하나하나, 찢겨짐 하나하나, 상책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향해서 정성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상의 값으로 매기지 않고 하나님의 값으로 매긴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받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부족과 실수와 실패와 절망과 낭만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건 로마서에서건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심지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네, 똑같은 죄 또 범했네, 또 넘어졌네, 또 의심했네, 또 미워했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나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까 하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건 나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치 않는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해리포터 소설이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해리포터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가 이제 뒷부분 이제 영화와 소설에 가면은 점점점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둠, 분노, 미움 이런 것과 직면해요. 그러면서 해리포터가 두려움에 빠져요. 내가 원래는 착한 소년이었는데 점점점 내가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내 안에 어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가장 그 빌런이 누구죠? 볼드모트. 볼드모트처럼 같은 사람이 될까봐 막 두려워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또 다른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학교 선생이 있어요. 매지션 선생이 해리포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해리, 너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난 아주 좋은 사람이야. 해리포터에서 마술을 하니까 기독교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이시지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기독교적이라고 들려요.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네 안에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지만 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난 좋은 사람일 뿐이야. 우리는 때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겨요.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누가 몸이 아프고 이런 식의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현실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살을 비춰주세요. 인생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완전 면역체가 되어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이런 걸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죠. 현실이. 그때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나 스스로에게 네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 거야. 쌤통이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다만 네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인생길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볼 때 나란 존재는 고작 몇십 센트에 팔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하찮게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진 다윗이 고백하길, 만군의 주님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 4센트밖에 안 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 옆에서 따뜻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만큼 품어집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샤워실에 떨어진 머리털 하나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털같이 나의 작은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뽑혀지지 않는 이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세세한 굴곡과 계곡과 높낮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떤 미세한 그 금들과 그런 크랙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미세한 균열을 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돌보아 주신다. 내 마음의 조용한 고통도 다 보혈로 덮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어요. 0.4 아사리온에 팔리는 많은 참새보다 주님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더 귀하다. 그 참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는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머리털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비록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 개인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제 나에 대한 묵상에서 우리에 대한 묵상으로 한 번 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둘러싼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때 그들은 다 도망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거의 빨가벗긴 채로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그 옷을 외투를 잡으니까 그 겉옷을 버리고 속옷만 입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 정도로 걸음아 나 살려라 36개 주랭랑, 예수님은 죽건 말건 잡히건 말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서로 막 경쟁했어요. 너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버릴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 이러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양심이 찔렸던 베드로만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 계신 대제사장 집에 뜰에 갑니다. 신분을 숨기고 몰래 들어갔는데 작은 여종이 당신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종을 혼내면서 나무랍니다. 네가 눈이 삐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니라고 거절해요. 거부해요. 성경은 이때에 그 대제사장 뜰에 베드로가 있고 저쪽 멀리에 예수님이 붙잡혀 있고 주변에 그걸 구경하러 온 여러 그 관료들과 종들이 섞여 있는 그 광경을 아주 슬픈 톤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얼어붙은 영혼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추웠다. 날씨가 추웠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추웠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배신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춥습니까? 모닥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빛이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지는 못해요. 불가에 선 사람들 틈에서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압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침묵, 그 침묵이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날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차가운 밤 공기 속을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손은 이렇게 불을 향해 뻗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그분이 죽건 얻어 터지건 피를 흘리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주변에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떨어진 머리털 하나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추운 저녁에 의미 없이 대세상 뜰의 차가운 바닥을 뒹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보니까 함께 서서 쬐더라. 함께 서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외로운 베드로. 그리고 불과 50일이 지납니다. 50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먹으시면서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5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 도성 다락방에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120명의 머리 위에 작은 불로 임합니다.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 나라 말로. 예루살렘에는 잘은 모르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혹은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었으니까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서 이민한 사람들, 미국에서 이민한 사람들, 뭐 유럽에서 이민한 사람들 다 모여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이 만약 예루살렘이라면 런던 다운타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순례객들이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120명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네요.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 당신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무시하는 말이에요. 당신 초등학교도 안 나왔네? 글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120명인데 갑자기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나 보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려요. 조롱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요. 그 틈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때 풍경을 아까 50일 전과는 다르게 50일 후에 너무나도 가슴 따뜻한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냥 읽으면 이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그냥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십 번 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올라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났다. 혼자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옆에 서는 거예요. 그토록 싸웠던 요한도 베드로 왼편에 딱 서는 거예요. 도마가 저기에 서고 바돌로메가 저기에 서고, 그렇게 11명이 베드로 옆에 쫙 서는 거예요. 뭐죠? 베드로, 우리가 너 응원하는 거야. 우리가 너를 지지해. 우리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베드로, 너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옆에 함께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거야. 쫙 도열한 거예요. 안 보셨겠지만 그 옛날에 마블 영화에 어벤져스 있어요.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벤져스 시리즈 마지막 편에, 모르시면 그냥 설명할게요. 막 적들과 싸우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딱 서요. 그 유명한 그 딱 들고
옆에 블랙팬서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막 다 헐크도 있고 다 도열해요.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유명한 대사, 모든 마블 시리즈 중에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대사,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사. 어벤져스 어셈블, 이렇게 딱 해. 어셈블, 모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함께 도열해가지고 어셈블, 모여라. 11 제자들이 어셈블 한 거예요. 어셈블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초대 2000년 전에는 교회를 어셈블리라고 불러요. 어셈블리, 그거예요. 당신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험한 세상에서 당신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서 있을게. 당신 응원해. 당신 지지해.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했더라는,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교회에서 나란 존재가 머리카락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찢어지고 잘라져요. 하지만 작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둘, 셋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고 서로 기도하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삶의 고통과 삶의 성공을 함께 나누는, 서로가 이렇게 함께 섰을 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는 머리털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묶여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 사람 인자처럼,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란 사람과 나와 너가 서로 지탱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우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이 추운 세상을 지나는 삶에 온기가 생깁니다. 나 하나의 머리털은 쉽게 끊어지지만 함께 있는 여러 겹의 머리털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사람으로 연단시키고자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지나고 나시면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즉시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얼마나 내 인생에 고귀하고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구역원이, 내 친구가 서로 귀한 사람일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지, 인생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은 압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appreciation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잊지 마십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털도 세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줍시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묶여있는 강한 줄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건너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하찮게 여길 때,
내가 나 자신을 0.4아사리온의 존재로 감매길 때조차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성과나 비교, 평가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붙들어주고 함께 서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곁에 11 제자가 함께 섰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곁에 서서 이 추운 세상을 건너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서로를 품고 서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